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깨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깨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잘하셨어요.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죠. 그것도 아주 무서운 마지막 심판의 장면으로 7개의 대접의 심판이 되어지는 엄청난 심판이죠. 7 대접의 심판은 지금까지 주어졌던 그런 7인 심판, 7 나팔 심판과는 아주 특징적으로 아주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세상과 자연이 심판의 중심이라고 보면은 지금 이 16장의 심판은 세상과 자연은 물론이지만은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해서 심판이 주어지냐면은 사람을 향해서 심판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은 사람을 향해서는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16장은 그 주된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은 부분적이에요. 제한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 보면 3분의 1, 또 3분의 1 이런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심판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대접 재앙은 그 심판의 범위가 세상 전체를 향해서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피해갈 데가 없어요. 전체를 향해서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 때는 피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 대접 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나타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본 거예요. 음성이 들리면서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이제 쏟으라 그래요. 첫 번째 천사가 대접 하나를 이제 쏟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절을 한 거죠. 그런 자들에게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이제 생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을 이제 땅에 쏟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바다가 피로 변했어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에다가 샘물에다가 이번에는 쏟았어요. 물의 근원이 이제 핏빛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이제 물이 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죽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해에다가 쏟았어요.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불로 사람을 다 태워 죽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다가 이번에는 쏟게 되었어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짐승이 이제 갈 곳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나타나지가 않게 되죠.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 거기에다가 쏟았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버리고 마지막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가 이제 쏟았어요. 큰 음성이 들려서 보호자로부터 뭔 소리가 들리냐면 이제는 됐다,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었어요. 이 땅에 무서운 마지막 파괴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 이후로 됐다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요한계시록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구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접재앙 일곱 번째가 쏟아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됐다, 이것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전의 재앙들과 다른 거죠. 이전 재앙은 일곱 인재앙이고 일곱 나팔 재앙과 다른 것은 이 규모만이 아니에요. 이전의 재앙들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죄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뭔가 회개할 기미만 좀 보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려고 하면은 이전의 인재앙이나 나팔 재앙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다 구원을 시켜줬어요. 인재앙, 나팔 재앙은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면은 손을 들고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구원시켜 준 재앙이 인재앙, 나팔 재앙 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재앙인 이 대접 재앙 때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때는 뭐냐면은 완전한 심판이 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이젠 마지막 때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 대접 재앙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그런 대접이 쏟아질 때는, 그때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그때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회개가 해도 안 받아줘요. 근데 그때는 회개도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없는 시대가 그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두려운 시대가 이 대접재앙 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전폭적으로 이제 주장되는 시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그런 말씀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 의로우심을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에 버리시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의로우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5절에 참고해 보면은요, 5절에 우리말 성경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심판은 가장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마지막 때에 가장 참되고 의로우실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러면 가장 참되고 가장 의로우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조금이라도, 단 1%만이라도, 아니에요, 단 0.1%만이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분은, 사람은 심판 안 하셨어요. 어느 때 심판 안 하셨냐면 인재앙 때, 나팔재앙 때 0.1%만이라도 회개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 안 했어요. 심판 안 해주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 그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완전히 회개 없는 사람은 그냥 다 심판의 때가 마지막 때는 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그들의 죄값을 다 심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지막 때는 가장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가장 의로우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여기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많은 분들은 피상적으로 읽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욕심 많은 부자가 이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그래서 그 부자는 심판받아서 지옥에 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냥 부자가 그냥 저기 그 대문 곁에서 가난한 그런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이게 심판받아서 지옥에 갔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는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키포인트, 키 단어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의 형제가 자기처럼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지 말아야, 회개해야, 그래야 지옥에 안 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 없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심판의 날에 회개를 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 마지막 심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과연 뭘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단서가 15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도둑같이 오신대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면 도둑같이 오신대요. 도둑같이.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데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깨어 살아야 돼요. 깨어서. 그리고 깨어서 항상 나는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항상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도요, 인자가 도둑같이 오신대요. 생각지 않은 날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 역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대요.
심판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요, 다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내 할 일 마음대로 다 하고 있다가 준비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조차 이날은 몰라요. 도둑같이 와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깨어 있으라, 자기 옷을 입으라,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줘요.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15절 이제 보시면은 중간절인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로서 이 세 가지의 대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깨어 있으랍니다. 이 말은 주님이 재림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올 거야. 아니야, 모레 올 거야.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 깨어 있다는 말은 현재 분사예요. 지속적으로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내가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적 각성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다는 말을 성경에서 보니까 깨어 있다는 말과 같이 있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깨어 있다는 말과 항상 성경에 보니까 붙어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 있다는 말과 기도하는 말은 같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깨어 있기를 원하세요? 눈만 여러분 껌뻑껌뻑 하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분이에요. 하루에 어떤 일정을 정해놓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분은요, 여러분, 그분이 깨어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을 영적으로 잘 깨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옷 입으랍니다. 여러분, 옷 다 입으셨어요? 그 옷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옷을 입으시래요. 여러분, 이 옷, 성도가 입어야 할 이 옷이 뭔 줄 아세요? 의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옷을 지금 입으셨나요? 의의 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꽤 그럴듯한 옷, 꽤 멋진 옷을 입고 다니신다고 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분은 패스, 여러분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요, 바로 의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 옷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요. 그렇다고 하얀 옷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래요. 예복 입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예복이 어떤 걸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었나?
안 입었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마지막 때는 입으셔야 심판 때를 통과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부끄러움 때문에 짐승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가죽옷 갖고는 여러분 그 심판 때를 여러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여러분 심판 때를 여러분 통과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옷이 우리가 입어야 할, 내가 지켜야 할 그 옷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요.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죄 짓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의의 옷, 거룩한 옷을 내가 입지만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결국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뭐냐면 모두가 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아마 밍크코트도 입고 금붙이도 붙이고 좋은 옷을 입고 야, 나 옷 잘 입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실제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몸을 좋은 옷으로 가렸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시기가 있고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고 마음속에는 질투가 있고 욕망이 있고 죄를 짓는 마음으로 다녔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벌거벗은 자들이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 짓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의를 입고 거룩함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옷 입어야 돼요. 옷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더욱 우리가 깨어서 옷 입는다고 해서 그러면 아까 그런 옷 모양도 나왔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그럼 하얀 옷 입으십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도 하얀 옷 입고 직장에도 다니시고 또 사업장에도 가시고 학교도 우리 학생들 자 내일부터 하얀 옷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하얀 옷 입고 다니면 여러분 되나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옷은요 그 옷을 보고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소방관은 소방복을 입으면 그분이 소방관인 줄 알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으면 야 저분은 군인이시다 이렇게 알게 돼요. 의사는 가운을 입으면 의사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단지 소방관이나 또 군인이나 의사가 그 옷을 입는 게 벌거벗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으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뭘 하는 분이냐,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흰옷,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 입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마지막 때에 서게 되면 여러분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정말 온전한 자로 정말 세워주시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큰 회사에 다녔어요. 요즘 의료 사태가 있어서 빅5 그런 병원도 있대요.
아마 이분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 빅5 안에 드는 그런 기업에 다니는 것 같아요. 연말 회식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팀이 성적이 최고로 좋았어요. 그래서 팀원들을 회사 차원에서 그냥 전폭적으로 이 축하를 해주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장님이 최고로 잘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칭찬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오냐고 칭찬을 해주고, 그 이유도 어떻게 아침부터 나와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했냐고, 성덕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를 더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김대리는 유별나지가 않아. 우리와 그렇게 정말 다르지 않은 사람 같아서 내가 참 이 김대리를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김대리가 예수를 너무 세게 안 믿어서 내가 너무 좋아. 이 일요일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일요일날 다 나오라고 하면 김대리는 세게 안 믿어서 또 나와서 이렇게 솔선수범을 보여서 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칭찬을 듣고 있다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또 끄떡끄떡 하더래요. 그걸 보고 나서 이 김대리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그래도 높은 직분자인데,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회사 가서 잘하라고 기도하는 그래도 누군데, 나는 이렇게 부장님한테 교회를 세게 안 믿는다고 칭찬을 받고 있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끄떡끄떡하는 칭찬을 해주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요, 너무 마음이 허전하더래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옷 입는 사람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요? 마지막 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보시기에 난 지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지 옷 입지 않은 사람인지를 되돌아보아서 내가 정말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쪼록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다시 영접하여서 늘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내가 정말 믿고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드려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